네,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린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의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예배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굳건히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에 세워진, 이 세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디딤돌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와 세계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온 국민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영광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임재해 주셔서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곳이 예배하는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이 되어지며 예배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부모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의 미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행복한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이 아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와 세계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아픔인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용서하시며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이들 가운데, 또한 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국민이 나라가 한마음 한뜻 되어 질서 있게 성숙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곳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중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중지되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통에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각오하고 주일 예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는 상황 속에서 총회의 권고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은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다른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다 그것이 감염 전파의 원인이 되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협의를 하고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리기로 결정을 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어제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 오는 15일 주일 다음 주일도 주일 예배를 멈추고 20일까지 교회 모든 공적 모임을 정지하게 됩니다. 세계사를 보면 14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흑사병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이 전염되어 감당할 수 없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이 전염병을, 흑사병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교회로 더 모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흑사병이 확산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 흑사병이 지나가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흑사병이 유럽과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이후에 인본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시대적인 상황 앞에 잘못된 판단과 신앙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서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도리어 더 강팍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흐름이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도리어 인본주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커다란 아픔의 중심에 서 있는 신천지 그 교회의 행동과 그러한 태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살자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세상의 커다란 고통이 되어지고 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신앙인으로 무장하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실황을 중계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교단 총회장님의 설교 영상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서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저와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고민하며 만들어낸 최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번 주 중에 정대성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의 설교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함께 상의를 하다 영상을 만들 것 같으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녹화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그 녹화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금요일 날 오후에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됩니다. 교육자들과 또 일의 장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귀하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정 집사님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예배 영상과 함께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성스러운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순절 기간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의 40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 바로 유다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금식 기도가 끝날 때쯤에서 사탄이 힘겨운 그 금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타나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에게 절을 하면, 사탄인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 이 장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욕구인 먹고 마시는 그 일이 가장 힘든 현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힘든 곳, 그곳이 바로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유혹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환호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광야, 그 광야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사탄은 나에게 무엇을 유혹하고 있는지 사순절에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광야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혹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것도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성전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전, 그것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세울 거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이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사람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 사탄이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요구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십자가에 내려와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한순간 환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신 것은 십자가 아래서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의 영광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사탄은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영의 깨어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는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 만국을 보여주며 사탄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고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마 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다면,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면, 이제 그 경배의 대상을, 그 가치의 대상을 바꿔라. 그러면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던 삶의 자리에서 사탄은 자신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로 편하게 가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 따지지 말고 악한 길일지라도 무조건 빠르고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가는 길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네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길이라면 무조건 가라 라고 등을 떠밀며 우리를 재촉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영광을 흠모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광야에서도 성전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서도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노리며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사순절 기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가 있는 광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전,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성공의 길, 그 자리에서 내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내가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세속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이 아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 사순절 둘째 주간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심란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처럼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마다 주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하 속에서도, 카타콤의 공동 무덤 속에서도, 숨어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행복한 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가정 처소 위에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먼저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풍요로움으로 인해 깨어지는 아픔 만들어 가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며 나누는 가운데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얼굴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들어 주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픔의 자리로부터 노임받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라와 온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 질서 있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이것을 극복한 이후에 더 성숙한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면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면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다음 주 8일 말고 15일까지 우리 정대성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안에 거룩한 마음으로 그 모이는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3월 15일 주일을 포함해서 저희들 20일까지 모든 새벽 기도회, 화요 중보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구역 예배,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힘을 모아서 같이 질서 있게 이 일이 극복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목사로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이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한 달 살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지지 못하는 기간이 3주 이상이 진행이 되어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을 잘 모아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저녁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드릴 것이고, 또 이 광고가 우리 홈피에 뜨게 주일 광고 홈피에 뜨게 될 것인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교회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는데, 11조가 됐던, 감사헌금이 됐던, 목적 헌금이 됐던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사역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한 주 동안 구역사역자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들을 하시고, 또 서로 그 전화로 교제들을 하시면서 어려운 가정이 또 상황이 있으면 교회로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방학이라 집에서 있을 것인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좋은 소중한 시간들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즐거운 시간, 또 좋은 시간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를 향해서 부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은혜 나누며 감사의 찬양 드려요.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에 굳게 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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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영상 찍으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여러분들끼리 사랑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모여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특히 가정의 어린 생명들 위에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